오늘 하나님 말씀은 종말 때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이 여러 번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고 예비가 잘 되어져야만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준비성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저녁에는 쉽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루가 시작이 되죠. 저녁은 쉬구나. 그리고 주무시고 나면은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바로 태어나면은 언젠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 말씀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온 이 세상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만드신 분이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 세상을 바로 이 만드신 분이 누군가? 창세기 1장 1절에 봅니다. 태초에, 여기서 태초는 모든 질서, 시간, 공간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항상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창조하였을까?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 달별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안 그러면 논리나 과학의 성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엄청난 우주 만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때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주가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22장 13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럽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바로 구약을 히브리어, 신약을 헬라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나는 알파라는 것은 영어 A야, A. 그리고 오메가는 이 제가 좀 무식하게 낙지머리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메가 시계 하면 오메가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헬라어로 영어 같으면 Z 마지막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즉 말하면 해석이 나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 창조주이며 마침 심판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도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역사의 창조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십자가의 고난 나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승천한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겠습니까?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우편, 여기서 우편이라고 해서 동서남북 방향을 정하는 것보다도 바로 우편, 그 말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말씀합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름이 비구름이나 이런 뭉게구름이 아니고 여기서 구름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은 바로 재림하십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은혜 가운데 항상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온 세상을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바로 간구하시지만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구?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온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분은 누굴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창조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편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간구기도 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세상 종말 마지막 날은 어느 때일까? 어느 때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종말을 알아야만이, 그 시기와 때를 알아야만이 잘 준비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성경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알아요 몰라요?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도 미혹해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내가 바로 이 구세주요, 내가 그리스도요,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거짓 선자가 나타납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기근과 저체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무리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만일에 그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권세와 바로 힘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 뭐 글을 넣겠습니다마는 죽은 사람 이 관에다가 손을 얹었더니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엄청난 막 말 한마디에 기사와 이제가 막 일어나 버립니다. 만일에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단 성경에 뭐라고 이러냐면은 밤에 도둑같이, 더 나가서 잉태된 여인의 해산의 고통같이 주님의 때는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시기는 오시는데 때와 시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깊이 마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단자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내가 교주요, 내가 구세주 하면서 막 나타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속아서 넘어간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바르게 잘 깨닫고 누가 어떤 사람이 바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가 성경에 딱 두 가지 가르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다 그 말은 망보다, 정신 차려라, 나태하지 말고 경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알아야 몰라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 어때요? 이 보초병을 사명을 가지고 항상 근신하게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이게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또 한 가지 44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있으라는 다음에는 준비입니다. 준비라는 단어는 설치하다, 견고하게 세우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가운데 그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잘 새겨서 바로 기억하고 더 묵상하여서 우리 10년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말에 관한 부분들은 이 정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긴다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로 종말론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종말론에 관한 부분들이 마음에 좀 의심하면은 전서가 5장, 후서가 3장에서 8장밖에 안 돼요. 이거 금방 읽습니다. 여기 뭐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지, 어떤 준비를 가질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서 답을 찾고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마지막 종말론에 관해서 뭔가 모르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해 나가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종말 때 믿음의 자녀들이 가질 신앙입니다. 마음의 자세요. 여러분과 같이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내가 내 마음의 자세, 언제 주님 오실 줄은 모르지만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갖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본문의 1절 상반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여기서 끝이라는 단어는 마지막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중요하다, 명심해라, 기억하라, 강조 의미가 있습니다.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마지막 때 믿음의 자녀들은 제일 먼저 마음을 가진 신앙의 자세는 권면하는,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을 그야말로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의미는 훈계하다, 격려하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곁에 두다. 항상 주신 말씀을 내 곁에 주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미움과 책망의 자세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권면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 24장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민족을 거느리고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라를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대신들을 모이라 갑니다. 다 모여놓고 여호수아가 유언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 건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들이 아무리 흔들린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런 확실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이 왕입니다. 다윗 아들인데 이 솔로몬이 다윗이 죽을 시기가 다 되었을 때 열왕기상 2장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하냐면은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죽지요. 그러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바로 유언을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이 나라가 바로 확장되고 이 나라가 왕성하고 바로 네 왕위가 굳건하게 될 것이다. 못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길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때 여기에서 복되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권면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합니다. 바로 1절 중반절 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내가 가르쳤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며 다스린 놀라운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제일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노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영광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노릇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증가합니다. 상당히 많이 타락된 그 도시 고린도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 이것이 내 몸에 보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절대 먹으면 안 된 것이라 하면 여러분 안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삶의 유익보다도 더 제1순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제우선순위를 가져야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6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같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와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드리면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심령들에게 주님은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더할 것이다.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에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10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럽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세계 선교사로 다닙니다. 거기 가면서 바울이 뭐예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췄다면 40이 하나 가마는 매를 맞지 않습니다. 수많은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마음 비유 맞췄다면. 그런데 바울로 소명한 사람의 비움이 아니라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바로 소명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철학자랑 지식자랑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단순한 이 복음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울의 전체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두드러 맞고 얼마나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한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은 좀 덜하겠습니다만은 직장생활이나 모든 사회생활하면서 온전하게 믿음생활 해 나가라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인여 지켜야 할 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비유 맞춘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간다면 어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바울이 나는 사람에게 기쁨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종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생명도 바치지 않냐고 복음사에 증거했노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실리를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5장 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들림 받았습니다. 들림 받았어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동행이란 단어입니다. 동행이란 단어는 그야말로 단순한 도덕적으로 착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노아가 나옵니다. 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할 때 노아의 가정 구원받았는데,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니라. 노아의 신앙 세 가지입니다. 의인이었습니다. 당대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의롭다, 그 말은 불어서 먼지털 하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고 바른 신앙 가졌다, 그 말입니다. 당대 완전한 자도 동일합니다. 조금 죄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향하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순결한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전심을 다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10년 가운데 마지막 종말에 사는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바로 권면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힘쓸 일이 참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일이나 대충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 인정을 받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그 단계까지 올라오기는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남들 놀 때 노력했을 겁니다. 남들 좀 쉴 때 그는 뭔가 모르게 땀을 흘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들이 오늘날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도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도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영적 예배 드리는 데도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마지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내적인 마음을 가졌다면은 이제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보면은요, 생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매사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아닌가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원치 않는 것인가, 이것이 제1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에 땀방울에도 기도하십니다. 고난은 자녀 왔을 때 아버지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깨달아야 됩니다.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악인들이 회개하고 구원 안에 돌아온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주님 원하십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증인되는 것, 이것도 주님이 원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매사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별된 것인가, 이것이 더러운 것인가 아닌가를 잘 구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해야 될 것인가, 기준이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제일 먼저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이것이 구별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소리하면은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끌려갑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배양해서 힘을 갖춰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바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나가서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못하고 와서 왜 바로 선생님, 왜 주님이셔 우리가 이런 일이 되지 않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능력이 없는 것은 바로
이 기도 생활 하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 하지 아니하고 바로 마음만 가지고 몸뚱아리만 가지고 가서 그러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많이 알아요.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성경 말씀도 그야말로 바리새인같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죽어있는 신앙입니까? 기도가 소리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차, 잘못하면 바리새인들 되어버린다니까요. 아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능력이 없고 쓰러지는 거예요. 왜요? 기도 생활하지 않기. 우리 모든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것을 소리하면은 내가 몇 년 교회 다녔고 내 직분이 무엇이고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로 승리합시다. 분명 성경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말씀 플러스 기도입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됐을 때 세상 삶 가운데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별하는 방법, 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 그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당대 많은 성적인 타락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을 제일 먼저 3절 하반절 보세요.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것을 버릴 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데 버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면 안 돼.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간음, 매음, 부정, 불법적인 이성 교제입니다. 왜 그들은 이런 생활을 했을까? 사람이 육신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육신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바로 간음, 음탕하고 죄를 져도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이런 잘못된 신앙의 논리가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교회 편의주의가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 시장에 하나님에게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냐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원치 않는 것인가, 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성도가 싫어하고 이것 때문에 피곤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오늘 모든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보면은요, 목회자들이 이런 힘에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도가 싫어합니다. 이것은 피곤합니다. 여러분, 성경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분별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 비유 맞추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곳에서는 냉철하게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랬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것을 알 때 4절입니다.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정 중요성을 소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라. 이것이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바로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노아 홍수 사건 때 바로 많은 사람이 홍수로 다 그들이 바로 물에 다 죽었을까?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2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둘이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봅시다. 결혼해서 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혹시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이분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첫째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봤어요. 믿음의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할 때 이게 안 받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지위가 좋습니다. 명예가 좋습니다. 부자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자라고 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이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원인이 됐기 때문에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세상에 있는 걸 다 바로 멸망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제약에 관정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수사건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홍수사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인데 이 종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종말 때를 비유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이 예를 들어요. 노아의 때. 그러면은 노아의 때가 어땠을까?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쾌락이었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혼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무질서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자가 버릴 것이 있습니다. 5절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들 풍습 버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보면은 죽은 자들 때문에 살해 문신을 하지 말고 문의를 바로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문신하는 거 저는 분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르침, 이 바로 가나안 땅 이방 사람들의 풍습이 문신이었습니다. 왜? 죽은 자들을 슬퍼하는 모습으로 문신을 했습니다. 몸에 무늬를 바로 그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 다른 의미로 봐서 신앙의 경건성을 해치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허용해서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의 풍습, 당시 로마나 바로 이 그리스인들이 하는 우상 숭배나 성적 타락이나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멀리해야 된다는,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당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서 몰라서 그러나 알아요. 이것이 못된 짓인 줄 알면서도 내가 내 자신의 통제력을 잊어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아니다 하면서 발은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입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통제력을 온전히 갖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통제력 다 갖고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가 사랑입니다. 마지막이 절제요, 절제. 아무리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큰일 나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승용차를 할지라도 브레이크 고장나고 그 차 가지고 밖에 나가면 큰일 나요. 아무리 좋은 자전거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은 자전거 타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똑같아요. 내가 교회 어떤 신분이고 어떤 직분이고 몇 년 예수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심령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성령의 인침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 로마서 7장 24, 25절 말씀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와, 나 그야말로 이 사망의 어려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마음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일이요, 이것은 내가 즐거운 일이요, 두 가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거 즐거운 너무나 좋은데 또 이건 하나님께 그런 일 하면 안 되는데 두 마음에 싸우고 있다는 거. 우리는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함 가져야만이, 영적인 힘을 가져야만이 이 세상 씨름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말 때 우리가 잘 믿음으로 준비한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말씀을 하는, 첫째 6절 말씀 봅니다. 이 일에 수많은 거 말씀 들었습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로 분수는 믿음의 조리를 바로 지키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가정에 해를 주지 말라. 다른 사람의 부부에 바로 파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해를 주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13장 4절에도 짐소를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지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신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신원이라는 단어는 처벌한다, 징벌하다 뜻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며 은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신앙인들이 성적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하게 바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명을 알라는 겁니다. 소명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왜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택했을까?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시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정함이 아니라 올바르게 거룩하게 그리스도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말씀 붙잡고 진리의 영 인도함 받으며 진리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버리는 자는, 여기서 저버리다는 단어는 불순종, 거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사람을 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귀한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은 너희들은 성령을 거절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10년 가운데 마지막 정말 이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한 것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풍성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 우리가 이 지금 영적 전쟁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저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과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겨나가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졌다 하면 다시는 이러지 않냐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의 간구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말씀 듣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깨달을 때 내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연약한 것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케 하신 주님 붙잡고 자은할 성부에 이르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완전한 도장 인침 받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